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20명의 신도들이 모였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이 성령이 강림하신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타고난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세워졌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소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개혁 운동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 일단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느라고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고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쇠퇴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서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기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5장까지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만 있었고 복음이 권세 있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원망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안에 심상치 않게 파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좋아질 텐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공동체든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관심을 받기 원하는데 교인 수가 10명일 때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10대 1입니다. 그러나 100명이 되면 100대 1이 되는 거고 1000명이 되면 1000대 1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작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돈 때문에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말론적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헌금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그들은 마지막 시간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이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자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제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렇게 나와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혈통이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서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유대 땅에서 낳고 자라서 그 나라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문제를 들고 나온 파는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의 우선 대상이 되고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의 사정을 더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또 사도도 인간인데 마음이 가는 사람은 좀 더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헬라파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외의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목사는 돈 관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뱅킹을 하니까 거의 은행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꼭 은행에 가야만 일이 처리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이제 은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그 은행에 새로 텔러로 취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교인이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도 은행에 볼 일이 있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데 괜히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 자신들이 자기 진단을 내리는 것이 2절 말씀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여기 공계를 일삼는다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는다. 새 번역에는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들이 그 일은 제쳐놓고 대접하고 헌금 관리하는 일에 치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설교에는 은혜가 떨어질 것이고 공정치 않은 분배로 원망을 듣게 되고 교인들 사이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우선순위에 혼돈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할 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교회 전통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일꾼으로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역을 분업화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재직을 세움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재정이나 이 봉사활동들은 재직들이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니아가 어원이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즉 집사란 식탁에서 수종 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수종을 드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직책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하는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죠.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는 어려운 일도 많기 때문에 재직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라고 재직을 세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재직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직분자의 3가지의 자격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했습니다. 여기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재직회에서는요,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까지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드냐고. 주일은 좀 쉬게 하고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자고,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공중기도를 30분씩 하는 사람은 성령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과 지혜는 공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이 구역 예배를 계속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안 나가냐고. 구역장이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놓고 볼 때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의 사역자였던 베드로 같은 사도와 오늘의 우리 목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들도 많고 듣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위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감기도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당시 스데반 집사와 오늘의 집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순교도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내 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쩔쩔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초대교회와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왜?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린 다 불쌍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나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 아니면 스데반 집사같이 능력 있는 집사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약점투성인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까? 성공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아플 때입니까? 건강했을 때입니까? 내가 약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7 집사님을 세워서 봉사일을 맡게 했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은퇴식과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